1절로 2절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아스 제2년 BC 835년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하게 됐더라. 이렇게 간략한 이 아마샤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머니가 계속 나오는데 이 왕의 어머니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아버지 이름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같으면 왕조가 있기 때문에 뭐 왕조의 누구의 아들 자동적으로 되고,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후손들이죠. 계속 다윗을 통해서 나기 때문에 아버지 언급은 필요 없죠. 뭐 이미 다 기록된 거죠. 누구의 아들,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샤의 경우도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굳이 뭐 밝힐 필요가 없지만 꼭 보면은 어머니 이름을 밝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왕자, 왕손을 다 죽인 아달랴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죠. 그래서 권력의 욕망 때문에 자손을 다 죽이는 이 끔찍한 이런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에게서 무슨 뭐 선한 아들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있고, 또 아마샤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의 기쁨이다, 그런 뜻으로 이 아마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어머니 이름을 쭉 좀 열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어머니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어머니들은 어떤 어머니인지 한번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부모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어떠한 자인가를 한번 살피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절로 7절까지 보면은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입니다. 계속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의 인물 평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잣대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는 겁니다. 근데 아마샤는 감사하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겁니다. 그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대로 행했더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아버지 요아스에 대한 선한 평가죠. 그에 대한 선한 평가는 뭡니까? 성전을 수리한 것. 단지 수리로 머물지 않고 성전 중심의 개인적인 삶과 통치, 철학, 그리고 나라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성전을 수리할 마음, 성전을 아끼는 마음, 성전 중심 사상을 잘 일으켰던 것, 그것이 큰 업적인데 아들 라마샤도 그대로 답습을 했더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참 약점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만 다윗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그랬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 제사에 빠지도록 한 죄, 그건 큰 부정적인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아스가 아마샤가 참 선한 일이 있는데 부왕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처형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됐잖아요. 부왕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처형했는데 그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보통 뭐 연좌제 해가지고 3대를 멸하거나 뭐 또 몇 대를 멸하거나 그러는데, 여러분 3대를 멸한다는 것이 무슨 벌이더라고요 이게. 그 집안의 3대뿐만이 아니고 연관된 모든 족속을 다 죽이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는 겁니다. 옛날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유다도 그렇죠. 후한을 대비해서 뭐 자기 자식 70명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 왕자를 다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이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처벌을 하지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모세 율법을 쫓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여러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연좌제죠. 아버지 죄로 자식을 묻지 않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 자기 죄로 처벌을 받는 이 법이 신명기 24장 16절인데 이 법을 아마샤가 잘 지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름다운 평가 가운데 하나가 에돔을 치고 셸라를 취했더라. 옛날에 회복됐던 땅을 다시 회복했더라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의 중요성이죠. 땅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 땅을 중심으로 자기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될 귀한 땅이기 때문에 땅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회복한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이제 조금 교만해지는 거죠. 에돔을 쳐서 셀라를 취하고 난 이후에 셀라는 사해 남동쪽에 한 80km 지점이라 그럽니다. 기세가 등등해져서 아마샤가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대면을 요구합니다. 이 대면하자 얼굴을 맞대자 이 말은 선전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가 아마샤를 모욕하는 답을 보냅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에펙 향목에게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자고 야 이놈아 레바논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을 것이다. 너 그 교만 에돔을 이겼다고 해서 교만을 떠는데 교만을 떨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아냐. 들짐승이 너를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대면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결국 베세메스에서 서로 대면하게 되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하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6절까지 이스라엘의 요하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됐더라. 뭐가 기록되냐 하면 베세메스에서 유다방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문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곳간, 이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하는 건 이게 요아서 왕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대 지략에.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요아스의 평가 13장 10절로 13절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리고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더라. 이게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자기들이 기록한 왕실에서 기록한 역대 지략에는 그가 베세메스에서 성전한 것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걸 귀하게 기록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모든 죄 금송아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가 죽고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 여로보암 2세죠. 왕이 되었더라. 이 역사가 조금 서로 중복되면서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왕으로 삽니다. 제사장으로 선자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의 가치, 우리의 평가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사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표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